고통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마 대부분 고통을 피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인 필 스터츠 박사는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과거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하나씩 치유해 나가는 보통의 심리치료 수단과 달리 스터츠 박사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주목한다. 그리고 변화는 단지 문제의 원인을 알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신체와 의식을 넘어선 초월적 힘을 깨우는 5가지 절대 도구를 제안한다. 오늘은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스터츠의 주인공인 필 스터츠 박사와 베리 마이클스가 공동 집필한 책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만약 당신이 화가 나고 답답할 때마다 가족이나 직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유형이라고 치자. 누군가의 조언으로 당신은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고함치는 습관을 고치기로 다짐한다. 당신은 뭔가 깨달은 기분이 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면 당신은 반사적으로 또다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가짐을 바꿔도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은 행동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툴을 활용하는 것이다. 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머릿속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간다는 점이다. 스터츠 박사는 이것을 초월적 세계라고 부른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초월적 힘을 경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 고통을 피하려 했을 일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몸에 깊이 밴 습관처럼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은 채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 벽을 넘어가면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편안한 공간이 안전지대다. 하지만 안전지대는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테두리를 자꾸 좁힐 뿐이다. 왜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갇혀 살아갈까?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에 발목을 붙잡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미래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든 알게 뭐란 말인가.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되면 무엇보다 큰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세상에는 제한된 범위의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을 기꺼이 뚫고 나아간다. 창피한 순간을 겪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에게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다. 바로 목적의식이다. 미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은 의미가 있다. 반면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만족에만 신경 쓴다. 목적의식은 그저 생각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때 당신은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그 힘을 전진의 힘이라고 부른다. 전진의 힘은 5가지 초월적 힘 가운데 첫 번째다. 초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힘이 우주의 명령과 창조가 일어나는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진의 힘은 생명체 자체가 지닌 힘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종의 목적의식을 갖고 진화해 나아간다.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라. 아무리 여러 번 넘어져도 곧 다시 벌떡 일어나 걷겠다는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아이는 전진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힘은 아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존재로서 작동한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다르다. 성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 이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렸다. 전진의 힘은 거기에 동반되는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개인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 모습도 발견하지 못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뒤집어야 한다. 그 툴을 욕구 뒤집기라고 부른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를 뒤집어서 고통을 마주하고 원하려는 욕구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이 툴을 사용하면 고통과 관련한 비밀이 하나 드러난다. 바로 고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고통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가면 고통은 움츠러든다. 반면 고통에게서 달아나려고 하면 고통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이 말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스터츠 박사의 환자 한 명은 주말까지 반납하고 잠도 줄여가며 상사에게 제출할 기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상사는 형편없다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그 환자는 스터츠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면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환자의 말은 우리 현대인이 대개 영적 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전진하려고 애쓰는 것은 초월적 힘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초월적 힘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 조련사가 물개를 훈련한다면서 보상을 해주듯 당신이 전진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매번 보상받으리라고 단순하게 믿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초월적 힘과 교감하는 법을 배워가는 동안 갑자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분노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의미다. 우주는 우리의 외부적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주의 목표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할지 골몰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내면 모습이 어떠한가에 집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해도 때때로 역경과 불행을 겪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역경은 우주가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느끼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당신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안갚음할 계획까지 세운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을 가두는 교도관인 셈이다. 당신이 반복적인 생각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니까 말이다. 일단 미로에 빠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은 당신 인생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 순간 받은 상처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곧 별 문제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부모님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오래전에 미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뭔가 어려운 일을 포기할 때마다 부모님 핑계를 댄다. 미로에서 헤어나기가 왜 그토록 힘든 것일까? 세상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과 무관한 종류의 사랑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낮은 수준의 사랑이다.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타인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매력적인 애인을 보며 느끼는 사랑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그 힘이 약하다.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차원적인 사랑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무한한 영적 힘이다. 이 영적 힘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사소한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힘은 당신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당신이 베푸는 상태가 되어야 그 힘을 인지할 수 있다. 이 툴의 이름은 능동적 사랑이다. 이 툴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응축이다.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 가슴에 응축시킨다. 가슴은 우리 몸에서 사랑을 느끼고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두 번째는 이동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마음은 일종의 파이프가 되어 높은 곳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이동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 침투 단계다. 당신이 보낸 사랑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것을 당신이 느낄 때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기분은 상대와 하나가 된 느낌을 경험해야 찾아온다. 물론 능동적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 능동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 분노에 휩싸여 살면 결국 자신이 괴롭고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그 사람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가 끓어올라 사랑을 발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툴을 사용할 때 상대방 얼굴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라. 얼굴은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능동적 사랑을 실행할 때 상대방 얼굴을 마음에서 지우고 몸통만 떠올려라. 그리고 그 몸통의 명치로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대신 당신 자신이 실천하는 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사랑을 베풀면 결국 당신에게는 처음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온다. 우리는 자신이 실제 세상에 대해 걱정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을 걱정할 때가 많다. 모든 문제가 생사가 걸린 것처럼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당신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가정한다. 우주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하지만 만일 우주가 실제로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어떨까? 먼저 당신의 몸을 생각해보라. 신체는 공기로부터 산소를 빨아들이고 온갖 음식을 소화하며 놀라운 능력을 선사한다. 당신이 세부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모든 과정은 놀랍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지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숨쉴 공기를 주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 재료도 제공해준다. 이것들은 우주가 우리의 존재를 유지해주고 도와주는 무수히 많은 방식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더는 혼자가 아니며 걱정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진다.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순간이 특별해지는 까닭은 삶의 무언가를 선물 받았다는 강렬한 감정 때문이다. 마음속의 부정적 사고와 걱정을 떨쳐내고 싶다면 현재의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생명의 근원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 툴을 감사의 흐름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감사해도 좋다. 지진이 빈발하지 않는 지역에 살아서 감사해 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들이 항상 거기에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집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써 생명의 근원도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는 순간 감사의 흐름을 사용하라. 감사의 흐름 툴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인간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 현대인 대부분은 좀처럼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모으거나 성실한 배우자와 결혼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할지라도 거기서 얻은 마음의 평온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 물질적 세계가 주는 안정감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수가 일어나 집이 떠내려가고 배우자가 당신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당신을 항상 보살피고 지원하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돼야 지속적인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정체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상한 후에 또 다른 혁신적 연구를 내놓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공을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믿으면 미래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흐름을 실천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터츠 박사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툴을 사용해보고 효과를 경험한 뒤에 어느 시점이 되면 더는 툴을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 우리는 혼자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온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자신을 뛰어넘는 더 커다란 존재와 항상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마법이 일어나 노력의 의무를 면제받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행동할 의욕이 사라진 암흑 같은 시기를 헤쳐나가게 해줄 의지력이라는 툴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행동하려면 긴급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의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한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매 순간 전력을 다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여유롭게 있다가 마감일이 코앞에 닥쳐야 움직인다. 툴 실천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늘 인식하게 해줄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툴을 위험 자각이라고 부른다.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긴급한 위기감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방법이다. 먼 미래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다. 인생을 다 산 그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미 그것을 모두 헛되이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당신에게 제발 현재를 낭비하지 말아라고 외친다. 당신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다른 툴을 당장 실천해야겠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느낀다.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단어다. 이를 깨달으면 현재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진다. 소비주의에 물든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 보상을 얻길 바란다. 그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창조자는 다르다. 창조자는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 창조자는 눈앞의 만족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한다. 한 늙은 랍비가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를 제자에게 들려주었다. 신은 매우 공을 들여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니 뭔가 불만족스러웠다. 신은 가졌으나 인간은 갖지 못한 특성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신은 지구를 만들고 험한 환경 한가운데 인간을 던져놓았다. 그곳에 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창조해야 했다. 집을 짓고 작물을 기르고 자동차를 발명했다. 이제 인간은 신의 모든 특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그때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랍비에게 물었다. 왜 신은 그렇게 힘든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냥 인간에게 창조 능력을 주면 될 텐데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창조 능력은 그냥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란다. 창조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창조라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자 내면의 자기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조차도 당신에게 창조 능력을 줄 수 없다. 창조하는 능력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랍비의 이야기에 담긴 요점은 신은 인간이 창조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이 신을 닮은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가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주는 이유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꽃피우며 살 수 없다. 위험 자각 툴로 의지력을 만들어내면 실패나 좌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이 우리가 신과 같은 창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머물 것인가 하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우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싫다고 하는데도 당신을 억지로 진화의 길로 밀어넣지는 않는다. 영적 진화를 만들어내는 추동력은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통이다. 예상치 못한 불안과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초월적인 힘을 작동시키는 5가지 툴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창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